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가훈 집사님네 가정이 지난주에 하기로 했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오늘 다시 하게 됐는데 그 DNA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부족을 이끌고 있는 나이가 지극한 인디안 추장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의지를 이어서 훗날 추장 자리에 오르게 될 자신의 어린 손자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늑대 한 마리, 선한 늑대 한 마리, 이 두 마리가 살고 있단다. 손자 인디언은요,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악한 늑대는 분노, 시기, 질투, 교만, 열등감 같은 마음을 먹고 산단다. 반면에 선한 늑대가 있는데 이 선한 늑대는 평화, 사랑, 기쁨, 화평, 우정, 용기 같은 마음을 먹고 산단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단다. 자, 소년 인디언에게 이 두 늑대의 싸움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두 마리 중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악한 늑대가 이길 때도 있고 선한 늑대가 이길 때도 있단다. 내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란다. 자, 소년 인디언은요, 할아버지 해줬던 이야기를 마음판에 꽉 박아 놓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제부터 나는 선한 늑대를 키워야겠다. 선한 늑대를 키워야 되겠다. 이 소녀는 훌륭하게 성장을 했고요. 할아버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추장이 되어서 자신의 부족을 행복하게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고 나머지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자, 분명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마음과 그리고 거룩한 마음의 싸움에서는 결코 무승부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고 하게 되면 성령을 따를 수 없고요, 성령을 따르려면 육신의 정욕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인 우리조차 순간순간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되어지면, 예배가 드릴 때어지면 거룩한 집사요, 안수 집사요, 권사의 모습이었다가 주중에는
회사에서는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바쁜 일상 속에서 주일과는 사뭇 다른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일이나 주중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정답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정답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힘 앞에 굴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영부 장로님이 지난주에 저 이야기하는 가운데 간증을 하나 했습니다. 그 간증은 지난주 설교를 듣고 자기가 결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요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3개월 동안 유튜브를 보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혹 잊을까 폰디에 포트인으로 유튜브 보지 않기라고 붙여놓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있어서 속성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발걸음의 수만큼, 기도하는 시간만큼, 찬양하는 만큼 더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정답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이 유지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오답으로 가득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답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하기 전에 한 가지를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데 그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혹시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술 드시는 분 누가 자수하겠습니까? 자,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술 드시는 분, 사도 바울은요,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뜻은요, 욕망, 흠모, 당연한, 바람직한 같은 단어로 생각하시게 되어지면 이해가 좀 빠를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향락의 도시라고 할 만큼 사람의 마음을 쉽게 빼앗을 만한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요, 동서양의 문화가 충돌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양의 진귀한 물건과요,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킬 만한 물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곳에서 장사로 큰 이윤을 남긴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항구 도시였으니까요, 상업 도시였으니까요. 그런 만큼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자들이 많았는데 그 부자들이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저는 돈 버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웨슬레는 3가지 이야기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버시오. 두 번째는 번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하시오. 세 번째는 필요할 때 다 내놓으시오.
얼마나 옳은 이야기인지 모르고요. 나는 사랑하는 서강했지 여러분들이 웨슬레이 이 말에 동참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감동을 얻어서 웨슬레가 했던 말처럼 이런 감동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가 벌었던 돈을 썼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실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환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일에 또는 필요한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치스러운 삶과 쉽게 연결이 되었던 것이지요. 자, 교회에서는, 에베소 교회 내에서는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하등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는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의당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희락, 세상의 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는 오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운다면,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채워야 될 것인데 성령이 아닌 세상 것들로 나를 채운다라고 하면 비로의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존이 안 돼요.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요,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주권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주권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세상의 힘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의 힘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악한 세상의 힘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요새 기다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설 보너스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재난지원금을 기다리십니까? 예, 무엇을 기다리는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만 진작 오늘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 필요한 것은 성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등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불이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등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불은 붙여지지 않습니다. 등에 기름이 있어져야 불을 붙일 수 있고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합니다만은 세상의 가치로 나를 채우게 되어지면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센 자극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정답임을 깨닫고 오답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정답인 인생을 살아가는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 정답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이 갑자기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왜 저 사람이 콧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묻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무슨 좋은 일 있니? 자, 사람은요 똑같아요. 누구나 좋은 일 있게 되어지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피어나고요, 가만히 있어도 콧노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좋지 못한 일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푹푹 나오고요,
궁시렁궁시렁 되는 나를 발견합니다. 안색은 누가 봐도 나 지금 무슨 일 있어? 라고 보일 만큼 좋지 않고요. 이렇게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찼다면 그것이 정답인데, 성령으로 가득 찼다면 무엇이 표현되어질까요? 당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던가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인가요? 아마 소유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2020년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입니다만은, 또 하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죠. 바로 아파트값 폭등이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되어지고, 5억짜리 아파트가 8억이 되어지고,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어지는 진기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젊은이들이,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이제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이제는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펑펑 울고 있는데,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천정부저 뛰어오르는 값 때문에 쾌재를 불러댔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었던 사람이 1년 사이에 10년째 연봉을 다 챙기게 됐어요. 더 어떤 사람은요, 30년째 연봉을 다 챙기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있다는 것,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있으면 좋죠.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문제는 소유가 내 삶을 지배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소유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욕심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흘러나온 욕심은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고요,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욕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국 죽어요. 결국 망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소유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유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깨달을 뿐입니다. 19절에 아멘. 보니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찬송과 감사는요,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삶에 넘쳐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것은 숙제가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 숙제가 아닙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는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아멘.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정탐꾼들은 분명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것을 봤어요. 같은 곳을 가서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의견이 두 패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세상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여호와서 14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아멘.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여러분을 통치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요. 아멘.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요, 나를 불평불만의 요소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비밀을 깨달아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 정답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서로를 섬기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서강교회 정체성이 담긴 비전 선언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유쾌한 공동체를 이루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비전 선언문을 만든 것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유쾌한 살만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마가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임한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성령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은 공동체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공동체와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그때의 기록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nor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아멘.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사건을 시작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성령 충만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아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시대를 예고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요, 고대 근사 용어입니다. 고대 군사 용어로서 주의관 아래 정렬하라, 또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종이 주인을 대하듯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멘. 피차 복종하라. 따라해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한 사람만 일방적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래요. 아멘. 피차 복종은 어느 정도로 복종하라고요? 주의관 아래 정렬하듯이. 전체 차렷! 차렷을 하나요? 자, 군대 가면요, 부대장이 전체 차렷! 하면 차렷을 탁 해요. 열중 쉬어! 열중 쉬었다. 부대 차렷! 제가 구호 잘하죠? 군대에서 나도 구호 많이 해봤거든. 자, 일사불란하게 피차 따라하는 것이 피차 복종이에요.
그런데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까지 챙기냐? 보통 일이 아니죠. 약육강식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남들 위해 군림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동일선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저걸어보죠.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밀어내야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면 내 뜻과 다르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남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 뜻이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구도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하나됨과 그리고 일치의 문제로 골머리를 쏟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주장을 했지 남의 말에 공감해 주거나 남을 존중해 주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들은 겉모양은 성령 충만했는데 실제 저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에 빠져서 판단했습니다.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교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경험, 그것을 관철하려고만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정답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찬양해야 아멘. 된다, 헌신해야 된다, 아멘.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 얘기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하물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그분을 닮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분이 섬기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섬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기 위한 대전제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느낄 수 있는, 창조주에게서 느낄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감정은 단지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 앞에, 거룩한 왕 앞에 나가는 떨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아멘.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서강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즐겁게 하는 신앙생활이 비단 담임 목사만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서강 지체의 모토가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즐거움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조명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조명해야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생겨집니다. 근본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정답인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살아있는 소강의 지혜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